이제 아브라함과 관련된 언약의 말씀, 언약이 무엇인가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과거의 백안교회와 지금의 백안교회의 차이가 무언가라고 말한다면,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면서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세례의 중요성이다.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고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분인데도 오늘 아침에 그분의 고백은, 나는 그동안에 정말 세례의 중요성을 몰랐다. 이제서야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는 알게 되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특별히 세례, 유아 세례에 대하여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이런 과정, 또 이 세례에 대한 교리의 설교, 가르침을 배우면서 이 세례가 얼마나 이 교회의 중심, 핵심 교리인가, 이게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이 세례가 신앙의 고백의 근원, 뿌리가 되는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성인들에게만,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일부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열거할 수는 없어요. 대충 침례교도들은 유아에게 세례를 주지 않죠. 침례교도, 또 오순절 교회들, 심지어는 장로교회들 가운데 장로교회들 다 총망라해서 이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은 많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장로교회 목사들 치고 정말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중에 대부분 그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 영국의 강해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입니다. 아마 집에 로이드 존스 목사 책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또 한 사람은 존 파이퍼라는 미국의 침례교 목사인데, 대한민국의 복음의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존 파이퍼의 설교를 대부분 듣습니다. 그리고 존 파이퍼의 책을 거의 다 사서 다 봐요. 근데 이 로이드 존스와 존 파이퍼 목사는 유아 세례를 부정합니다. 원래 로이드 존스 목사는 장로교 목사였는데 나중에 이 장로교를 떠나는 작업이 생기는 거죠. 유아 세례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분명히 확실하게 내가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유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냐? 구원이라는 건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그가 어떻게 죄인인 걸 알고 예수를 피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자에게 세례를 준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세례를 주는 것이라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없는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세례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에 받는 자가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표라면, 약속의, 구원의 표가 아니고 약속의 표라면 어린아이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약속은 어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도, 유아에게도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도 세례를 주는 건 당연히 성경적이죠. 여러분, 이 세례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 간에도 이 세례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심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그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루터교도, 지금도 루터교도들이 많아요, 전 세계에. 이런 사람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성공회. 이것은 여러분 교회사 속에서 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성경에. 그 다음에 로만 캐톨릭들.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신앙 고백, 교리를 갖고 있냐면 세례 그 자체가 세례를 받는 순간 이 죄가 씻어지는 것이죠. 세례 자체가. 그러니까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죄가 제거가 돼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세례를 다 주고 그 죄를 씻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이 세례 이 자체가 자범죄뿐만 아니라 원죄까지도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세례에 의한 거듭남, 구원이라고 이들은 교리적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는 이 세례에 주는 물 그 자체가 죄를 씻는다는 것을 거부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만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죄가 씻어진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교회는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가 언약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언약 관계라는 것은 이 관계를 맺음으로 이제 이 아이의 하나님이 되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해서, 아이를 대신해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세례를, 약속의 표를 인치는 것이죠. 구약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과 백성의 이 언약의 관계를 어른들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자녀들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벨직 신앙고백서 34조에 잘 정리해놨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이 자녀들,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를 받는 자녀들이죠. 이 자녀들도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과 동일한 약속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에게 유아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약속의 표인 세례를 받아야 되고 언약의 표로인 도장이 쳐져야 한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만 맺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족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있는 모든 남자들과 그 종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과도 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새 언약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모든 식구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의 표인, 약속의 표인 세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지금 제가 서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부모 신앙 따로, 엄마 아빠 신앙 따로, 자녀 신앙 따로 아니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기독교는 이렇게 신앙을 분리시키고 말았어요. 그게 교회 학교라는 것이, 주일학교.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서로. 불행한 일이죠.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은 주제로 설교를 요약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가족들까지 확장이 되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온 식구들, 그의 전체 가정에 있는 남자들과 확장이 되었다. 저는 이 주제로, 그러면 언약의 상속자들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언약의 상속을 받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언약 상속자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우리도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아이까지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집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명령하셨을 때 이것은 새로운 사건이 아니에요. 그 당시 고대 중근동 지방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게 하나의 문화적인 습관이었거든요. 문화였어요. 특별히 이집트라는 나라는 아주 그것이 굉장히 확고했습니다. 남자들은 전부 할례를 해요. 그러나 고대 근동 지방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것,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이 할례를 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춘기 때 그 나이에 다 할례를 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족은 지금 달라요. 어떻게? 창세기 17장 12절 보십시오. 너희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기 8일. 왜 그렇게 하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여호와께서는 왜 청소년 시기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지 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답은 간단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테니까 너는 이 표시를 보고 나를 끝까지 신뢰하라, 그거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집의 모든 사람들과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 17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시다. 딱 나오잖아요. 구원의 표시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표시가 세례가 아니라 언약의 표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와 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과만 맺은 것이 아니라 집안 식구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에 성인들만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난 지 8일 된 사내 아이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성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식들, 후손들까지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아브라함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나는 아브라함 너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네 후손들, 앞으로 올 모든 후손들, 여러분과 저까지도 포함되어 있겠죠.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 태어날 사람도 포함됐겠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반전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전에 창세기 첫 페이지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성인으로 지음받은 이 아담과 하와 성인에게만 관심을 가진 게 아니에요. 이들이 아담과 하와가 낳을 그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졌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자, 볼까요? 아담이 범죄에 빠졌을 때 여호와께서는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에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뱀, 사단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어른들끼리 이제 그 다음에 너의 후손이 나옵니다. 자녀들도 이 사단의 자식들이 있잖아요. 사단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그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또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여자의 씨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이 마지막 궁극적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우린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여자의 후손, 여자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곧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특별히 교회 중에 유다의 지파인 마리아라는 이 여자, 어머니를 통해서 이 자궁을 빌려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여자에 태어난 그 후손을 위해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과 뭐 하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자기 아내가 산자의 여자인 것을 알았어요. 생명을 낳는 여자, 구원을 시킬 자가 이 여자를 통해서 태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담은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러요. 산자의 어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이 여자를 하와라고 불렀다. 하와. 자, 또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간을 좀 많이 할애야 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두 족보가 있어요. 두 라인이 아주 딱 나눠지죠. 하나는 사람의 아들들인 가인의 계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 여러분 그 아벨이 죽고 다음에 셋이 태어나잖아요. 셋의 계열로 딱 나눠집니다. 창세기 4장 25, 26절. 이제 아벨이 죽자 하와가 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다. 그게 셋이죠. 26절. 셋이 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천지를 이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이게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이때부터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 하와로부터 나온 그 씨에 관한 이야기를 쭉 듣죠. 자, 또 여러분 이 설교를 다 했으니까 한번 되돌아봐요. 이 후손들에게는 이 여인의 하와의 후손에는 누가 있냐? 에녹, 무드셀라, 노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 때 인간이 다 타락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 인간의 악을 보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셨죠.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노아가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노아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구원을 얻었어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만을 생각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죠. 뭐 시대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뭐 이렇게 옛날의 시대가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이런 것도 다 살펴볼 때가 있지만 왜 이렇게 흩어져서 다 교회를 다니는가? 교회만 다니면 되고 예수만 믿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십시오. 자, 창세기 6장 17절입니다. 17절, 18절, 18절 보시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 네 아내, 네 며느리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노아뿐만 아니에요. 그 가족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식구들을 함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을 때 노아만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식구들도 함께 똑같은 언약을 그 식구들도 노아의 언약 속에 이렇게 포함을 시켰어요.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홍수의 심판이 옵니다. 그리고는 보세요.
노아의 자식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있죠? 셈, 함, 야벳이 있죠? 셈의 후손으로 누가 나오냐면 셈의 자식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 오늘 읽은 게 아브라함의 내용이죠.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태초부터 창세기의 첫 장부터 여호와께서 한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 그 씨, 그 후손들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을 꼭 알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하나님은 엄마 아빠에게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모든 식구들, 여기에 하나님은 한 덩어리로 보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여자들은 뭐냐? 여자들이 할례를 받는 거 아니죠. 여자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받은 남자들이 있는 집에 산다는 것은 그 여자들도 하나님과 함께 언약 안에 같이 들어왔다는 걸 의미해요. 남자를 통하여 여자는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언약에 사는 것은 여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언약 안에서 남자들과 같이 사는 것은 여자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좀 중요한데요. 성도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아까 제가 구원의 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았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모두가 다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언약 백성이 된 것이지, 언약 안에 들어온 것이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가 큰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둘째가 이삭입니다. 둘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언약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둘 다 약속의 표인, 언약의 표인 세례를 할례를 받았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했어요. 야곱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할례라는 것이 뭐냐?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는 내가 주인이다. 이 표시예요. 내가 소유자다. 한번 따라. 내가 소유자다. 여러분, 말에게 여러분 인두로 치자, 엉덩이에. 이 말은 내 소유야. 양에게는 여러분, 옛날에는 이 페인트 이런 게 없을 때는 이런 자연 물감을 만들어 가지고 양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내 거야, 내 소유야.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주변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는 이 자식은 구별이 돼야 된다. 구별되었다. 어릴 때부터 계속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구별된 자식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여호와께 구별이 되었다. 여호와께 속해져 있다. 그들은 거룩한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유롭게 아무나 예배하거나 섬기거나 아무나 신을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구별의 표시를 갖고 있는, 할례를 갖고 있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언약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가족은 엄마 아버지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 그 자식이 낳는 그 손주들까지도 언약의 표를 갖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자다. 이렇게 믿음으로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아브라함과만 준 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읽었을 창세기 17장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흠없이 행하라. 완전하게 행하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창세기 17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요소가 있는데 종들도 포함시켰어요. 17장 2절.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은 너희 자손이 아니여 이방 사람에게 돈을 주고 산 게 이게 이제 종들이니까 그들도 난지 8일 만에 그들이 자식을 낳으면 어른뿐만 아니라 애들까지도 다 할례를 행하라.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의 자비가, 이 사랑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은 재산이에요. 재산이라고 말할 때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 동산, 움직이는 재산. 개, 돼지, 가축, 이게 동산이죠. 그 중에 한 재산이 있는데 그게 노예들이에요. 비참한 자들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종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언약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종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교회 안에서 살든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언약적 관점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창세기 12장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뭘 받아? 그 복 안에 뭐 누가 들어있어요? 남자 종들을. 종들도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이 종들에게까지 뭘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할례 행한 자는 여호와께 속한 자이니까 오직 여호와를 섬겨라. 아, 나는 이제 여호와만을 섬길 자로 하나님이 구별을 해놨구나. 그럼 오늘날 새 언약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희들, 우리의 자식들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자, 누가복음 1장 50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마리아가 이제 예수를 아들을 낳기 전에 부르는 찬송이에요. 마리아가 노래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보하리로다. 이 언약은 대대로 이루어질. 왜냐하면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대대 이어질 것이다. 또 오순절에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는데, 저 보세요. 약속이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 데 사람, 이방, 이 개같이 취급받는 이방인들까지도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약속으로 주셨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 아니에요. 자, 저를 좀 보십시오. 구약에서 여러분 똑같습니다. 신약에서도 믿는 언약의 표를 갖고 있는 이 세례를 받은 그런 부모의 권위 아래 있는 자들도 동일하게 그 자식들도 은혜 언약으로 앞에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것. 그래서 그들에게도 세례를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언약 안으로 들어온 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자녀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거룩한 자녀. 자, 사도행전 7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이게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믿는 부모에서 태어나는 성도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다 어른이 돼서 믿지.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부인이 먼저 믿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믿지 않아.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된다. 언약의 백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믿지 않은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정말 무질서하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 남편은 구별된 언약 백성으로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100% 책임이 아내에게 묻고 있어요, 지금.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요. 남편만 믿었어요. 그럼 이혼해버릴까? 갈라설까? 아니에요.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거룩하게 된대요. 구별하게 된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자녀 문제가 나옵니다. 너희 자녀도 똑같다.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만 구별되거나 거룩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 너희 자녀가 이제 뭐하니라? 거룩하니라.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풀어봅시다. 이런 이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서 7장 14절의 이 말씀의 이유로 어떻게 자녀들이 거룩한지 보십시다.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별되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6장 1절에 3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여기 보세요. 왜 자녀들을 향하여, 여기 지금 자녀들을 향하여서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어 자녀들이 거룩해졌어요. 구별되었어요. 그 구별의 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반드시 부모에게 뭐 해야 돼요? 어렸을 때는 순종하고 이제 자기 스스로 모든 자유의지로 결정할 성인이 되면 부모의 말 안 들어도 됩니까? 그래요? 마음대로 살까요? 자, 이제 시집장가 다 갔어요. 그럼 이제 부모는 우리에게서 제외되는 겁니까? 나도 똑같은 부모가 되어서 부모 필요 없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할례받지 못한 이 세상 망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망의 생각인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네가 자녀들이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너도 자녀들도 순종하라. 이런 이유로 제5계명의 약속, 네가 잘되고, 5계명이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자, 보세요. 부모의 말을 들으면 뭐가 잘되고 장수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은 부모가 이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너는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너의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가르쳐 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이들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 부모의 가르침을 받는 자녀들은 이 땅에서 보세요.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몸이 70, 80년, 90년 산다는 게 아니고 뭘 얻어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 아이들은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이 열매로 영생으로 나타난다. 영생, 영원한 생명 장수하게 되고, 그가 이 땅에서 이제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정말 어떤 상황에 처해 일지라도 모든 것을, 아까 고백했잖아요. 우리 광호 형제가 모든 걸 바꿔 뭘로 바꿔버려요? 선으로 바꾸는. 이렇게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부모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진다. 이런 이유로 한 가족의 머리가, 부모가 둘 중에 하나가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세례를 받았을 때 온 가족이 그와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6장 33, 34절을 볼게요. 빌립보의 간수의 회심과 또 세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더라. 간수, 아버지 혼자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 모든 가족들이 뭘 받았다? 세례. 누가복음 19장 9절, 삭개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삭개오와 그 집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른들인 신자들과 그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어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이게 언약의 약속들을 확장시키신 이 여호와의 구원의 원리가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변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곧 영원한 언약이고, 신약에서도 똑같은 영원한 언약이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이 약속을 받았지만 이 자녀들은 때가 되면 자기가 믿음으로 내가 이 약속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공적으로 고백을 반드시 해야 돼요. 지금 자식이 세례를 받았어요.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구별된 백성으로 살지 않아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관대로 살아가요. 그는 언약이라는 형식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는 언약을 거부한 자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언약의 표인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언약의 자녀들이 뭘 이루는가? 여기 둘째 언약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언약에 속했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야, 너는 언약의 표인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런 말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세례를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한 자다. 다시 말하면 너는 교회 안에 속한 자다. 언약 안에 속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온 식구들 가족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실 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8절 보시겠습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한다. 그 할례 받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들을 선택해서 언약 백성으로 삼았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할례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그 자녀들과 집안 식구들이 여호와를 지켜 도를 지켜 하나님을 섬기도록, 누구를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모님들, 여러분, 할례는요 결코 누군가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세례가 누군가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할례를 받았다는 것,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여호와께로 향하여 내 마음과 뜻과 내 생각,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에요. 이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100% 부모에게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어요. 부모가 중보자로서 이 일을 했어야죠. 안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아라.
왜 부모가 믿는 종교를 자식에게 요구하고 강요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게 해라. 스스로, 다 스스로. 하나님은 너 절대 아니다. 너희 자녀들은 나의 자녀다. 여호와의 자녀다. 그러니 너희는 이 자녀들을 내 나라의 상속제로 내가 세운 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해서 교회 회원으로 양육해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가르쳐야죠.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자식들이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걸 가르쳐야죠. 그래서 이렇게 언약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독교 교사로 구성되어 있는 참된 기독교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구별된 백성이라고 할례를 받아서 표시는 하는데 세상 교회를 학교를 다 보내고 있어요. 이것은 절대로 구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의 자식들을 한번 봅시다. 이 교회로는 한계예요. 이미 세상에서 온갖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가치관으로 완전히 쩌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유개혁교와 주언언약개혁교회가 언약학교를 세웠어요. 그 학교가 세워질 때 당회가 나서서, 목사가 나서서 캠페인을 벌이고 설교를 하고 막 장로들이 나서, 한 교회도 그러지 않았어요. 부모들이 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부모들이 자기네들이 결정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모였어요. 그게 학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는 주일날 언약학교로 모이는 그 시간에도 안 모이고 있어요. 내가 야단을 치는 게 아니에요.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자가. 형식적인 신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교회 회원으로 양육을 시켜야죠. 여호와의 길로 인도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먼저, 어른들이 먼저 내 자신 안에 언약적인 의식을 깊이 새겨야 되지 않겠어요? 아, 나도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의식. 그러니 내 자식들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되겠죠. 어떻게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됩니까? 식구가 하나든 혼자 살든 둘이 살든 10명이 살든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저녁 식사를 한 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여기 자식들이 있는 부모들 생각해 보세요. 언제 자식들하고 함께 둘러앉았습니까? 그때 부모들이, 야, 우리의 가정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는 시편 찬송에 뛰어나는 기도문을 펴서, 이 기도문은 여러분 언약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언약 백성인 걸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섬겨야 할 뿐인 걸 기도 내용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둘러앉아서 아버지가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언제 이 자식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를 설명해 줬나요? 심지어 밥 먹는 시간에도 TV를 켜놓고 보고 핸드폰을 보면서 보고 밥을 먹고, 그리고는 부모들도 즐거운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가족과 함께 식사 시간을 무시해버리고 약속을 정해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결과가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을 하려고 그러고 결혼을 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계속해서 핸드폰을 보고 있고 설교를 듣지만 졸면서 듣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잖아요. 복음으로 돌아가야죠. 이것은 여러분, 내 감정이 상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고 희망을, 소망을 하나님이 이런,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은혜의 복을, 이 은혜의 언약을 나 같은 자와 맺으셨다면 지금 세상이 끝난 거 아니잖아요. 재림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죽은 것도 아니고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자들이 직분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성도들을 살피는 것도 그 수준인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가 그런 수준에서 있다고 합시다. 그 설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전달이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모두가 다 마음을 들어 올려서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이렇게 종 같은 자를 불러서 언약을 삼으시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새끼들까지도 하나님을 확대하여 이 언약의 은혜의 언약을 삼으신 그 하나님께로 고개를 듭시다. 그리고 우리를 모아두신 이 교회 안에서 그 아이들이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집과 연결이 되어 있고 집은 학교와 연결이 되어져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감으로 그 언약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